주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3월 5일 날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됐는데 언제나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은 주님 부활절까지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난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획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40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들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신 것을 기원이 바로 사순절의 기원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생활에 힘을 쓰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주신 모든 걸 선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힘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번에 복음을 전하여서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그 이웃잔치에 초청잔치에도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것을 느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러면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완전히 차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주실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했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일은 뭐며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 말씀 속에 또 있죠. 다시 한번 11절 1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을 뭘 했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우선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짐승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을 딱 그 자기 죄를 이제 전가를 한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받아가지고 잡아요. 피를 제대로 뿌리면서 속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구약 제사장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제사장들이 하는 그 짐승 제사는 온전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갖다가 히브리 쓰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성도들은 함부로 못 나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대석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제사장들도 못 나갔어요. 딱 대석주일에 한번 나가가지고 원래나 그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왜 꼭 피가 필요했냐? 왜 제사하면 꼭 피가 필요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제 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본문 내용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지었고 죽이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바꾸집니다. 어떻게 바꿔졌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거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삶 속에 실천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갤러댓이라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갤러댓은 미국 사람인데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1800년대. 1800년대 이때의 이 미국 사람. 그 당시 미국에서도 청각장애자의 교육 그 기관이 없었답니다. 청각장애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 이 청각장애인들을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내가 나서야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돌아와. 그래서 1817년에 미국 최초 청각장애인의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 아들은 또 어쨌나? 그 아들은요, 배를 이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짓고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입만 주님을 닮았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은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고 일이 될 수 있던 것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서 세우신 학교, 세운 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진다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세상이 바른 길을 찾게 되지게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뭔지 아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너 그것도 팽가르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 빛과 소금 되는 길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셨어요. 뭐라고요?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들하고 주님이 하신 거 차이가 난다, 이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13절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쪼개서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시니까 그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정결하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14절을 이제 넘어갑니다. 하물며 뭐라고요?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뭐라고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겠냐고요? 성교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그렇게 되면 거룩하다 했는데 주님이 자신의 피로 흘려서 우리를 했다 그러면 뭐까지 깨끗해졌다고요? 양심까지 깨끗해졌다. 양심까지 바꾸고 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끝이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내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양심은 어땠냐? 너무너무 부패되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심각하게. 그 심각하게 부패된 우리 심령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대적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소망 없는 삶을 즐기며 살았어요. 마치 그게 정말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셨어. 오염된 양심까지 깨끗하게 주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가? 이것도 달라졌어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도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죄만 씻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딱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 머리에 있게 되지면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가서 그분 진짜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곧 올라와가지고 힘들 때에 바로 우리 아저씨 가게 앞에 리어카에다가 복숭아를 떼다 파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알고 너 힘들지? 나는 장사만 해도 이리 힘드는데 하면서 야 이거 먹으라면서 그 팔다가 약간 복숭아 찌그러진 거 이것들을 줘가지고 그것도 지가 까가지고 줘. 너는 이거 손을 까면 이게 또 버리면 안 되니까 하면서 까가지고 줘. 이거 무거워요. 한 개만 주는 게 아니고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나 지금 그 친구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주 오래 듣기로는 사촌하고 같이 살다가 사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사촌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그 큰어머니가 다 네가 해라 해가지고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뭘 줬어? 매일 그걸 줘가지고 그 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까? 나누기도 잘해야 합니다. 나누기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요. 자신이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재능까지 있으면 그 재능 기부도 해야 되고요. 사실 주신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선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요, 양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자를 가리켜서 중보자다 이리 말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은 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면 누가 꼭 끼죠? 공인중개사기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기. 옛날에는 필요 없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저 집에 있어. 그러면 고맙다고 뭐 사주면 돼요? 담배 한 뭉 사주면 돼. 술 한 잔, 막걸리 하나 사물하고 한 주전 사람 주면 돼. 근데 요즘에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중견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 중견이 되려면 자격증 따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중보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중보자 자격을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를 중보자가 되셨고, 자신이 죄를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데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땅을 주시겠다? 그것은요, 육적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비교도 안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모하면서 살 거 아니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다음에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누구를 너희를 위해서요?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 너희를 내를 자기 이름을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시작.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보는가 봐. 우리를 위해 간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다 완성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사랑과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수경이 아니고 이수영 교육 박사가 쓴 글을 조금만 좀 인용을 좀 합니다. 주의 사랑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것은 배려와 간심과
배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려가 뭔가? 그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살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다. 그 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죠. 관심이 있다는 건 또 반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배려인데, 주님은요 우리를 배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완전히 주님이 그냥 자신이 다 뒤집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우리가 받을 수치,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받을 저주 다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냥 하나도 우리한테 요구한 게 없어요. 뭐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과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서도 전도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가면 써놓는 걸 한번 꼭 반드시 가면 보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이나놓고 전도 해보기나 해봤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화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 날 거예요. 전도 해보기나 해봤어? 위와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해봤어요? 정종 회장이.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분은 해보다 보니까, 남이 안 한 것을 해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경영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우리는 먼저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가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스님들이 주님 가르쳐 준 대로 해보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딱 와서 교회 보는 거예요. 저 교회 성전뜰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주워요. 다음 사람을 배려한다고 차도 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대주는 거예요. 배려하니까. 성도들 관심 사랑한다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이 일 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영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뭘 사랑하는가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깊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꼭 전도만을 위해서 초청잔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배려,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